창세기 5장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 생애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주님의 귀한 이 주님께서 보존하신 말씀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보고 또 주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인생을 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이 말씀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후 말씀 제목은 주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일과 수고에 대해 위로하신다. 제목입니다. 주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일과 수고에 대해서 위로하신다. 자,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노아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 이유를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분명하게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의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자, 이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그 당시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 현실이 그 속에, 노아의 이름 속에 담겨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여기 주께서 저주하신 땅이라고 했는데, 이 주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1차적으로는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후에 구원의 계획을 이제 곧바로 보여주셨죠. 죄인들이 이렇게 살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 죄인들에게는 위로였어요. 그 다른 어떤 위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뱀의 씨의 그 머리를 여자의 씨가 부술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시죠? 네,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이제 그 아담과 이브,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네, 무화과 나무 그 앞치마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던 겁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땅을 저주하실 날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급속도로 악해져 갔고 하나님과 걷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만큼 그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점 악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라멕은 더욱더 사악해지는 그 세대, 그 당시 세대를 보면서 노아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그 행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일,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라멕은 살았던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노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믿음으로 라멕은 777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완전수 7이 완전수잖아요. 거기다 3도 완전수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졌어요. 이것은 바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성취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 라멕이 죽고 나서 5년 뒤에 사악한 그 세상이, 그 당시 첫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잡혔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라멕 이전에 이제 에녹 시대로부터 뭐 어떤 일이 그렇게 악한 일들이 더해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6장 우리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했다라고 나오고요. 이제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딸들이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딸들을 아내로 삼은 자들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지난 창세기 4장부터 5장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그런 의로운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도 있어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진리는 이겁니다. 그것이 어떻든 간에 확실한 진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홍수 전까지 그들은 그 하나님과 걷는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했다는 것이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확실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마치 루시퍼가 타락해서, 처음에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였죠. 그룹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따르다가 버린, 하나님과 걷는 것을 멈췄던 그런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들이 타락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바로 사람의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서부터 타락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그 타락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도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일에서 하나님과 걷는 것을 포기했어요. 자,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우리 남자가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될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범죄하게 되고 사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곧 정욕에 따라서 선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택한 모든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주셨어요. 한 명. 한 여자를 아내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은 깨뜨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들을 가진 거죠.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또 싫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로부터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우리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과 사람과 다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삽니다. 지금 역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들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을 때는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의 슬퍼하심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 또한 슬픈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인생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그 자기 길로 갈 때 성령님은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투시는 거예요. 그들 막 주먹으로 패는 그런 싸움을 한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통해서 그들과 다투셨어요. 야, 너 아무 여자나 사귀면 안 돼. 그렇게 결혼하고 살면 너 평안이 없어. 내 마음대로 가정을 세우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너의 가정에서 너는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해.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일단 알아야, 경험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돌이켜도 늦지 않잖아요. 여러 여자 만나서 알아봐서 결혼해야죠. 자, 이렇게 했던 거.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툼을 120년으로 한정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900세 넘는 삶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10%밖에 못 살게 됐어요. 120년. 왜냐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은 하나님께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에게 그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육체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영으로 산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살고 결국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서 자꾸 멸망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그들의 횟수를 한정하고 말았습니다. 120년.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파괴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낳게 됩니까? 그 결과물은 여기 보니까 6장 4절에 나오죠. 당시 이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럼 거인에 대한 성경의 첫 언급입니다. 이 거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보세요. 다윗 시대 골리앗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키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거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강력하고 명성 있는 자들이에요. 거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들. 그 거인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영과 계속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는 다투지 않았어요. 손을 맞잡고 사람들과는 교제한 자들이 이 거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이 가정과 거기서 파생된 인간 사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내달립니다. 치달았어요.
이러한 세상의 형편이 1000년이 넘도록 지속되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셨을까? 이제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넘도록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들과 다투면서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곧 자신과 함께 걷도록 그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또 선포하셨어요. 아담, 아벨, 셋 그러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사람들이 부르짖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역시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에녹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여기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걷지 않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째 사람이라고 했어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는 6째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6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세대로 따지면. 근데 왜 여기 7째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담의 그 죽었던 아들, 가인으로 인해 죽었던 아들 아벨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아벨, 셋,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7째 사람이 이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대언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벨. 자, 어떤 걸 선포했습니까? 여기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 이제 후반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에녹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으로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그렇게 가다가 정죄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돌아오기는커녕 경건치 않는 자들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행위들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에서 상상하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녹은 그들에게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땅에 오셔서 심판할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거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재앙을 받지 않고 살도록, 죽지 말고 살도록,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또 그의 아들 라멕, 또 그의 아들 노아까지 계속해서 그 죄악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도록 하셨어요. 에녹은 365세 데려가셨죠?
그리고 무두셀라 969세, 라멕 777세,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많든 적든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의 손으로 한 수고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든 하든지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오든지 상관없이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로가 어떤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주고, 예, 또 같이 보듬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분명히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 영원한 재앙에 대해서 받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빼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람이 재앙으로 망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세미가 이게 암송을 참 잘했더라고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정말 원치 않으신 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전해졌습니다. 노아의 당시, 또 에녹의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세대를 거쳐오면서 1000년 넘게 하나님이 다 전해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의 마지막 끝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던 겁니다. 마지막 위로의 선포자였어요. 노아는 주의 경고를 받아들여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 본문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옵니다. 주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그 경고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씀, 미리 알려주시는, 재앙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랑의 경고를 노아는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노아는 거인들에게 정말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 강력하고 명성이 있는 자들, 그들과 잘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냥 잠깐 끝나는 토닥토닥하고 평안하다 하면서 그냥 잠깐 싸매주는, 아픈데 진짜 아픈 그 원인을 해서 치료해 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싸매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인과 그 친구들,
거인과 그 세상 친구들이 그의 친구가 되지 않기를 노아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실 그 주님과 그는 이 땅에서부터 친구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눈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이익을 그는 입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입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번째 선포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노아에 대한 소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로 보셨고 의인으로 보셨던 거예요. 노아는 자신의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우리 봤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인생을 결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가득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복된 말씀, 저주의 말씀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자신을 잘 아심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세상을 더 잘 아시고 더 잘 경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것을 기뻐했어요. 거인들과 함께 이 세상의 달콤한 재미,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이익을 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 노아가 선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선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의 선포가 이 처음 세상의 마지막 위로의 선포였던 겁니다. 가인의 그 살인부터 시작하면 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참아오셨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로 걷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걷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참으셨어요. 줄 만큼 다 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의 길을 택한 노아가 또 선포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의 집안 사람들,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세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 며느리들이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노아와 함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남은 8명,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수백억의 사람들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작 8명이요. 그 8명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6장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1절입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
시켰기 때문이라. 함께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다 했습니다. 그들 각자가 각자의 길을 부패시켰다 하셨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본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상상이었어요. 그것이 항상 악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악했습니다. 그들의 양심마저도 이제 더럽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 짐승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었어요.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나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악행, 악한 행위들, 지금도 하고 있는 악한 행위들, 그것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악행, 그들이 여러 가지 첨단 기술로 생명체를 막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 그때도 우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들이 보는 것으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 그때도 여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는 땅이 그들로 인해서 폭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 우리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는 거 보는 건 정말 좋은데 그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질퍽질퍽, 오늘 이번에는 정말 질퍽질퍽하고 막 굉장히 습기가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그리고 땅에 뭐가 있습니까? 먼지들이, 흙이 있습니다.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어둡잖아요. 네. 완전 이게 이제 흰 것이 다 물들어서 그것이 우리 이 땅이 지금 뭐로 덮여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단지 흙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땅에 죄가 차 있다는 거. 여러분 농구 경기에서 violati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반칙이잖아요. 반칙. 네, 수비가 이 공만 치면 되는데 손을 치거나 막 다른 몸을 치게 되면 바이올레이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런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폭력이란 단어가 같은 그 어원이에요. 바이얼. 이 폭력은 질서와 법칙을 깰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의 그 원칙 그들이 깨뜨렸잖아요. 그걸 깨뜨리면서 그것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퇴장 선언하시죠. 농구에서는 5번 바이올레이션 반칙하면 퇴장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반칙 선언을 해주셔요. 네. 그런데 언젠가는 퇴장 선언도 있다는 거. 언젠가는 퇴장 선언이 있다는 거. 근데 언제 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 그 반칙 선언의 횟수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언제 퇴장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지금 오늘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 시대가 구원의 날이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다. 기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각종 고난,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더 귀하고 더 큰 위로, 영원한 위로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퇴장선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곧 영원한 멸망에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도 오늘 본 이 노아를 통한 위로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 노아의 그 이름을 붙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로, 너희들이 행한 일, 그리고 너희들이 손이 한 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바라봅시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안에서 바라봅시다. 그럼 우리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타협과 유혹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옛성품, 육신을 통해서 계속 나온 우리의 속에 있는 또 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그거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죠. 우리가 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러한 세상 삶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지 우리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후의 삶에서도 자유로우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리니 하셨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우리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려, 기도드려야 해요. 이것이 생활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그것이 내가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의 복지 혜택이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 안에서 자유의 법 안에서 해야지 이것이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거로 주님 앞에 겸손한 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을 얻으면서 우리의 한 손의 수고 거기에 대해서 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Mold me wholly to your likeness, melt the dross and purge the fray. Shape and fashion, Father, guide my steps. In my weakness lead the way. In my weakness lead the way.
be with